계속되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죽어서 장사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리는 그 부분의 말씀이고, 이제 오늘 후반부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도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가 이제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또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그냥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힐라리우스라는 그 교부는 죽음을 묵상하면 부활을 묵상하고 또 부활을 묵상하면 죽음을 묵상하라, 함께 이 두 가지를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비로소 처음으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마 뚜렷이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예수님의 뛰어난 사람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산에 데려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또 다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재차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재차 또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들어가시기 전에 그 즈음에서 또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고난 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비로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예레미야,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에레미야, 그리고 다른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 또 다른 선지자, 뭐 이 선지자 저 선지자 주섬주섬 이야기했다는 거죠. 어쨌든 공통점은 뭡니까? 그냥 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도 좀 더 뛰어나고 뭐 그 정도 예수를 생각한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다 뛰어난 선지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한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요새 보고 있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모본이 되는, 모판이 되는, 씨앗이 되는 그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안수를 의미합니다. 권능을 부여함을 의미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그 성결함과 그리고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이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일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리하여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마태복음 17장 23절에 그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왜 이때 이렇게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그저 뛰어난 사람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더 그저 뛰어난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예언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일전에 말씀을 봤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2장 5절에 말씀하고 그리고 2장 6절에 그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느니라. 여기도 보면 비슷해요.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중보자가 되신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드렸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시는 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으로만 오셨으면 사람으로만 계시면 그는 그냥 죽을 뿐이요. 남을 위하여 죽을 뿐이요.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죽듯이 형제를 위하여 형제가 죽듯이 그저 사람으로만 오셨으면 사람의 죽음이요. 그건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으로만 계신다면 죽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홀로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느낄 수 없고 곧 죽을 수 없고 홀로 사람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어 죽고자 하셨고 하나님으로는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셨도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도다. 이것이 바로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홀로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느낄 수 없고 홀로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으로서는 죽음과 씨름하여 이기고자 하셨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셔야 돼요. 이 베드로의 고백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언하신 거예요. 내가 죽고 살아나리라. 뭡니까? 바로 사람으로서 죽으시되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칼빈주의 학자 존 오웬은 바로 그리하여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 안에서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죽음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을 죽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값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책 제목입니다. 이 예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참 사람이요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부활의 주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저 사람으로만 알고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생각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확한 고백이 없어요. 삼위일체의 고백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부활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부활의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은 전부 다 은유고 상징이고 참 부활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듣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비로소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예언하신 것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주님이 세례를 받습니까? 주님은 죄도 없고 죄성도 없고 죄향도 없고 죄행도 없다. 제 신학교에서 꼭 그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죄의 본성도 없고 죄의 성향도 없고 죄의 행위도 없다. 죄성도 죄향도 죄행도 없다. 우리는 사물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여요. 우리는 탐심을 갖고 자제해요. 그럼 벌써 죄를 지은 거예요. 십계명에 탐심 갖지 말라 했잖아요. 탐심이 생기는데 억제했다, 죄 안 지었다 아니에요. 죄 지은 거예요 벌써. 회개해야 돼요. 탐심을 가졌다는 자체가 죄예요. 그러나 주님은 죄의 본성,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시고 그리고 죄를 향하는 마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저거 해볼까 나쁜 것에 기우는 마음도 없고 주님은 죄행도 없다. 그렇지만 왜 죄가 없는 분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바로 딱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의 세례의 성격은 뭐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런데 주님이 그 세례를 받으려고 그 자리에 서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로 오십니까? 이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뭡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에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알아들었어요. 그리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도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바로 이리하여 의를 이루며 합당하다.
대속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은 대속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5절에 바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라 하심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대속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제사함의 세례를 받으셔야 되고, 주님은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계시면 죽음이 헛됩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리하여 그의 죽음이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 되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초대 많은 교부들이 그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죽음에 복종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 죽음에 복종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은 그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대속의 의를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을 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는데, 베드로는 즉시 그것을 항변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16장 22절은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우리와 함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습니다. 그 다윗의 아비가 이새고 이새의 조상이 바로 보아스와 룻이 아닙니까?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위하여 기업을 물렀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을 무르고 아내로 삼았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이제 후손으로 이새와 다윗과 그리고 예수가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다윗의 혈통, 이 다윗의 혈통을 우리가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아스와 룻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방 모압 여인과 같은데, 다 오갈 데 없는 이 세상에서 외인이요 나그네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데, 그런데 그 보아스가 기업을 물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은 바로 자기의 죽음을 값으로 삼아서 우리를 물으시려고, 죽음을 값으로 삼아서 물으시려고. 죽음을 값으로 삼으니까 뭐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값으로 삼으니까 남편이 되고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과 남편은 한 몸이거든요. 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누구냐?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람의 아들이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전부 다 나중에는 예수님께 절망해요. 예수님을 그저 잘난 한 사람 정도만 알고 쫓아다니면 좋을 때는 좋은데, 예수님이 고난당하거나 예수님이 핍박당하면 이제 자기가 자기 절망에 빠져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 하면서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뚜렷한 고백이 있으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비우심, 우리가 오후 계속 찬미하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 주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나오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고백이 될 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참게 되고 예수님의 비우심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낮추심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뛰어난 한 사람이다. 그렇게 그저 세례 요한과 같고 엘리야와 같고 그저 예레미야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필히 나중에 예수를 핍박하는 곳에 선다 이 말이에요. 필히. 왜요? 예수는 그저 뛰어난 인간으로서만 계셔야 되거든.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곧 예수님이 고난받는다 하니까 또 그리 마옵소서, 또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다시 17장에,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또 다시 모습을 보여줘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봐라. 그래서 옷이 희기가, 얼굴의 희기가,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했다. 여전히 제자들이 올바로 믿지 않았다.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냐. 베드로는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 만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알게 돼요.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주님은 자기 목숨을 버릴 근세도 있고 얻을 근세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심으로 버릴 근세도 있고 얻을 근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오셔서 버리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다시 생명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오늘 새벽에 본 말씀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성육신 하셔서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아까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을 가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말씀이에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로마서 1장 3절 4절과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후에 계속 찬미하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5절은 서론이고 6절에서 11절, 그게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사람의 아들로서는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는, 그는 첫 열매요, 우리는 그를 잇는 열매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로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로마 병정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1차적인 원인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안 오십니다. 성육신 안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셔야 돼요. 그 도구로 로마 병정이 사용됐고 빌라도가 사용됐을 뿐이에요. 사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그 도구로 빌라도가 사용됐고 로마 병정이 사용된 거예요. 이걸 또한 칼빈은 큰 섭리다 그랬어요. 최고 큰 섭리가 십자가의 섭리다.
우리의 구주의 큰 구원의 역사를 대적자들의 손을 들어서 이루셨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첫 번째 원인이 로마 병정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첫 번째 원인이 우리가 아닙니까? 택함받은 우리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 의를 이루려고 로마 병정의 손, 가룟 유다의 손, 군중의 손, 헤롯의 손, 안나스 가야바의 손, 온갖 죄덩어리들의 손을 사용해서 무죄한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로마 병정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잖아요. 맞잖아요, 이 말이. 로마 병정들은 2차적 원인이고 1차적 원인은 나 때문이잖아요. 1차적 원인은. 그래서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로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다 이 말이에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난 선천적 안전병이를 고치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고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야 하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우리 신약 시대 때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최고의 설교입니다. 이게 이 세 줄의 설교가 다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왜요? 예수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맞잖아요. 예수 내가 아니면 안 죽잖아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를 죽였다. 맞거든요. 로마 병정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로마 병정을 원수로 삼고 그리하여 반유대주의라는 게 생겨요. 예수를 죽인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게 히틀러의 이야기예요. 예수를 죽인 저 유대인들은 없애야 된다. 우리가 믿는 예수를 죽인 저 유대인들을 왜 살려놓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을 들어서 우리를 오히려 선하게 해요. 그럴 때 그 악인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우리가 그들을 징계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핀수설 이마에 올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바로 여기서 큰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주게 주었다. 이게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 영을 받으니까 내가 예수를 닮아 있고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이제 증인이 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뭐야? 내가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 그래야 예수의 살과 피가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 고백을 해야 성찬 때 살과 피가 내 성찬 때 떡과 잔이 내 살과 피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 나 때문에 죽였어요. 예수 살과 피는 나를 위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나의 살과 피요. 꼭 이것이 바로 이 잔은 너희를 위하는 내 새 언약의 피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가 오셨어요. 그러니 예수의 살과 피가 내 것이에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그 3장 15절의 설교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 온 유대아 땅 끝까지
사마리아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바로 어떤 증인입니까? 같이 합니다.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입만 열면 부활을 전해요. 입만 열면 부활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도 전하는 것을 싫어서 가두고 도순제 성령을 받으니까 다 순교해요. 다 순교해요. 거의. 가장 오래 사신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반모섬에 요한계시록 기록하는데 뭐 120문도 우리 순교사 책을 보면요. 다 순교해요. 다 순교하는데 뭐요? 절대 그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순교해요. 다 축복하면서 순교하니까 우리가 쿠어바디스 그 소설도 있지만 거기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바로 다 즐겁게 뭐 사자밥이 되고 즐겁게 창에 찔리고 즐겁게 예수 다 스데반 같이 순교하니까 어찌 로마가 이기겠어요? 어찌 로마가 이기겠어요? 그것을 보면 관리부터 바뀌고 그것을 보면 왕비가 바뀌고 그것을 보면 황제가 바뀌고 그래 로마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부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하니까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믿었다. 그렇게 사도행전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주님의 죽음이 헛됩니다. 부활은 아들의 죽음을 아버지가 받아들이시고 아들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죽음의 값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죽음이 죽음을 죽이는 그런 죽음이다. 온갖 사망의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죽음의 현상들이 얼마나 고묘하고 있죠. 마귀 사탄은 아주 교묘하고 아주 야비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바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싹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생명의 죽음이요 대속의 죽음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도를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헬라 철학이 그 당시에 다 팽배해 있었는데 헬라 철학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헬라 철학자들은 죽어서 영혼으로 사는 게 해탈이거든요. 똑같아요, 불교나. 세상의 모든 철학은 다 비슷해요, 불교나 유교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육신에 저급한 것을 벗어나서 죽어서 영혼의 해탈로 그게 다 그래요, 다 모든 종교가. 그러나 우리 부활의 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시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몸이 그 정체성은 유지가 된다고요. 다만 신비한 몸으로 바뀌죠. 부활체로 바뀌죠. 이것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부활의 도를 전하면 다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과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부활의 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후반부에 본 말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 골로새서는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하려다. 그게 로마서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바로 물고기 뱃속에 그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큰 물고기, 그 염산 산이 흐르는 그 뱃속에서 죽은 가운데 사흘에 있다가 토해내서 살아나는 거죠. 물론 요나는 부활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표적이 그거밖에 없다. 맞습니다. 우리가 다른 표적을 이제 구할 게 뭡니까? 바위가 쪼개지면 뭐 할 거며, 나무가, 이 나무가 뭐 참나무가 개나리가 되면 뭐 할 거며, 진달래가 개나리가 되면 뭐 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사흘 동안 죽은 가운데 계시다가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46년 지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밖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의 그 권능으로,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아타나시우스라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아타나시우스는 부활이 십자가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또 터툴리안한 사람도 있어요. 터툴리안. 이제 거의 한 1900년 전, 1800년 전 사람이에요. 그것도 제가 글을 읽다가 다 라틴어, 막 헬라 이런 걸 돼 있어요. 그 글을 읽는데 제가 이 구절을 보고 너무 좋아서 다 그냥 가져가겠다. 제가 책을 쓸 때 부활을 다룰 때 최후에 이거를 썼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은 기독교인들의 확신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있다. 이렇게 터툴리안이 이야기했어요. 터툴리안. 200년대 초기에 죽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오래된 사람이에요. 죽은 자들의 부활은 기독교인들의 확신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부활이 죽음의 능력입니다. 부활이 죽음의 효력입니다. 부활에 의해서 주님의 죽음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부활로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어도 헛것이요 전하는 도도 헛것이요.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부활로 우리가 새 것이 됩니다. 부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생활을 얻습니다. 한번 거듭난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날마다 부활의 권능을 체험합니다. 내 생명의 거듭남과 내 생활의 거룩함과 그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날마다 우리도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날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가슴 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어찌 여러분께 설교를 전하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도 아까 터툴리안이 이야기했듯이 죽은 자들의 부활은 기독교인들의 확신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들이시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의를 믿고 날마다 다시금 달리다큼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다시 죽노라 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요, 신자요, 거룩한 자요, 성도요, 교인입니다. 교회의 지체입니다. 신자와 성도와 교인은 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누굴까요?
내가 그를 죽였도다. 내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부활의 증인이 누굴까요? 바로 내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소생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가 믿고 아멘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아나신,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고린도전서 10장 45절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도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도가 없으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한평생 우리는 죽음의 종로로 답니다. 한평생,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답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음을 우리가 선히 기쁘게 맞이하려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때 다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 이 땅에서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죽음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부활의 소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넘어가는 것이요. 지나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과정.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죽음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죽음에 속한 것이 좋고, 죽음이 오라면 오고, 죽음 때문에 일도 못하고, 죽음 때문에 맨날 벌벌 떠고 죽음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생명에 속한 것에 더 마음을 쏟고 더 기뻐하고, 주는 것을 더 신경 쓰고, 받는 것보다. 받는 것은 죽음에 속한 것이요, 주는 것이 부활에 속한, 생명에 속한 것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다가 앞으로 나서는 게 부활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게 부활입니다. 무덤에서 나사로가 일어나는 게 부활이고, 38년 된 병자가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 부활이고,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 부활이고, 12회의 혈류병 환자가 바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그 순간이 부활의 연합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을 예수 쪽으로 방향을 돌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맛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밝은 빛을 좋아하십시오. 그게 생명입니다. 어두움을 멀리 하십시오. 그것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부활의 몸으로 맛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체로 영화로운 모습을 얻게 됩니다.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다 부활합니다. 그 부활이에요. 어쨌든 문병호 목사는 문병호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변합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합니다. 강한 몸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주를 보았다. 여기에 모든 말씀이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가 아니다, 사도도 아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고린도 후서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에게 사도가 아니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 진리가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부활의 주를 보았다 이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를 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마 이렇게 잘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약할 때 강함이라. 예? 사도는 내가 약할 때 강한 것.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살아나는 바로 그 권능이죠. 부득불 자랑하니 약할 때 자랑. 우리도 주의 종임을 증거하려면 이 세 가지요. 진리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부활의 주를 보았다. 우리는 뭐예요? 갈라디아 3장 1절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이제는 뭐예요? 부활의 주를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부활의 주를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리고 부활의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죽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썩지 않고 미랄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겠냐. 이게 바로 우리 부활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거는 약한 것밖에 없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다.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손까지 놓았을 때 다 이루었다는 절대 무가 완전 유가 되듯이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왜 세 번 예언에 꼭 세 번 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을까요? 그냥 죽으면 빼고 부활만 하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사 빛 가운데 거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생명을 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지는 것이 생명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약함을 자랑하고 부활의 주를 보았다 증인의 자리에 서고 내 안에 그 진리가 있다 외치는 그러한 사자들, 증인들, 선포자들, 증거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빛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죽을 때 생명의 미랄의 아버지의 그 솟아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간혹 우리가 죽는 듯 방불하나 죽은 듯 방불하나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 기억하며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